자 막지 않고 가는 자 막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 공자의 논어에도 내가 상대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야 할 경우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경우에 얘기를 하면 말을 잃는다 했거든요. 이해하시죠? 느낌 오시죠? 내가 진짜 얘한테 진실 얘기해야 되는데 쟤를 못 믿어서 얘기 안 하면 저 사람 나 못 믿는 거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 텐데 억지로 얘기하죠. 잔소리처럼. 중요하다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럼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야 할 때 얘기해서는 안 될 때를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그런 진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뭐 저도 많이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 보살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절에 안 와요. 근데 또 이 보살이 좀 믿기가 어렵다 해서 얘기 안 하면 그분도 반드시 안 와요. 저는 좋아하는 보살이 많았는데 이게 조금 공부가 안 돼서 나중에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나를 안 믿어. 아이고 또 상대를 믿고 해줬더니 이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법화경을 배우시면서 자기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실 겁니다. 됐던 경험도 있고 안 됐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설법을 하십니다. 관계하지 않고 8번에 1대4 인연 오시다. 1대4 인연은 최고의 인연이에요. 결국 우리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냐 한 뜻이거든요. 왜 태어났겠어요? 부처님이 대위에서 태어난 겁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부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문에 있습니다. 9번째는 오직 일불승이라 했죠. 이 일불승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일불승이라는 것은 모두 다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방편에 의해서 상대에 만든 가르침을 설했거든요. 그때 그 상대가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보살이에요. 마지막은. 그래서 보살들만을 가르치는 법이다. 서품에 나왔죠. 보살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착역은 보살행이라고 그 뜻입니다. 보살행이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제대로 배워보시면 정리가 싹 됩니다. 어떤 불교라도. 전부 다. 그래서 이 정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8개월 아니더라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하셔서 전 진짜 고마워요. 근데 8개월 정도도 대략적인 건 됩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건 안 되죠. 그때부터 사실은 더 깊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강의하기 나름이죠. 시작했다 끝났다 하면 땡이죠. 안 그러겠어요? 제법실상 끝입니다. 끝이지. 그것만 설명해도. 그 다음에 쭉 개성으로 거듭 밝히죠. 이게 중송이라 하는 겁니다. 중송은 계속 반복 형식을 취해서 시로서 운치 있게 멋있게 설법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편품이라 하는 거는 제법실상은 진실인데 왜 방편이라? 이 법화경은 28품인데요. 이 가장 중심 기둥 부분이 있습니다. 방편품, 하원의 열애수랑품 두 기둥이에요. 근데 방편품은 인간의 입장에서란 거고 열애수랑품은 진리 입장에서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글을 보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합니다. 그때 세존이 삼매에서 조용히라 하셔 사르불에게 말씀하셨죠. 이 삼매는 앞에 서품에서 무량의처 삼매죠. 무량의처 삼매는 제법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삼매예요. 삼매도 많죠. 우리 그 천수기에 보면 백천삼매 돈훈수 백곡바이 천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삼매라는 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심일경성이라 해서. 근데 내가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 삼매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벌어지기 이전, 아니 벌어져도 주관객관이 하나가 되는 그 경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면 됩니다. 저는 이 삼매를 설명할 때 제일 알기 쉬운 삼매가 화장삼매예요. 화장삼매. 여성들 화장하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그죠? 몰입하고 화장하시잖아요. 몰입하고. 진짜 이뻐요.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으실 때. 진짜 잘 입으시잖아요. 또 화투삼매. 화투 칠 때 삼매 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이제 이게 뭐 속된 비유입니다만 삼매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의처 삼매는 세상 모든 게 진리니까 어떤 상대, 어떤 경우,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성인은 환경을 지배하고 중생은 환경에 지배당하잖아요. 그 맹모 삼천 지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환경에 끌리면 안 됩니다. 환경을 갖고 놀아야 돼요. 그게 자유자재거든요. 환경 속에는 뭐 사람도 들어가고 일도 들어가고 어떤 뭐 장소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삼매의 종이라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매우 깊고 한량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지,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고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난해하다는 거예요. 정말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성문 벽집을 들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럼 성문 벽집은 스님이거든요. 성문은 학습주의자고 벽집은 참선주의, 그러니까 체험주의자거든요. 연각 독각이라 하죠, 벽집은. 결국 스님들, 출가 스님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스님들이 불교의 전유물이잖아요. 네? 프로페셔널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니네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진리를 니네들 맞게 설해줬더니 니네들 착각했잖아. 세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니네들은 버렸잖아. 물론 버린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야, 세상을 버리면 세상이 망할 텐데 그건 아니다. 그건 진리의 편린 한 부분에 불과한데 너희들은 그 진리를 잘못 알았다. 착각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화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유명했지 근래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유행하지 않았죠.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지금도 법화경에 설법하시는 분이 스님들 입장에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요체의 핵심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공부하시면 저는 그보다 더 행복이 없어요. 저는 부처님의 어떤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빕니다. 부처님, 양어깨에 올라와 주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틀리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하고 설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의 일찍이 백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을 칭건하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수용하고 용명정진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깊고 깊은 비중이한 법을 성취하여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렵다 했어요. 수없이 많은 부처님 말은 개념을 형성한다 했죠. 여기서 부처님이지만 중생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게 부처님이라는 사상이거든요. 법화경에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다 내가 알맞게 설법했다. 걔한테 맞게. 그래서 저는 이 방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종모님은 자식이 몇 분 계세요? 둘. 아유, 딱 좋게 나셨네. 근데 첫째, 둘째한테 하는 게 다르죠. 똑같은 자식은 평등하죠. 근데 첫째, 둘째한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방편입니다. 결국 방편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방편, 거짓도 방편이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시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방편이 틀리면 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걔한테 맞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때 큰애한테 이렇게 둘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방편은 진실이에요. 진실에 다가가다 뜻이거든. 우파야. 원어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근데 목적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이 방편, 수단 방법이 안 좋으면 목적을 포기합니다. 수단 방법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데 뭐 편법을 써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죠. 대학 입시 붙기 위해서 뭐 마음대로 된다, 뭐 컨닝도 해야 된다, 뭐 불법으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은 방편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과 방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즉 진실을 하는 거예요. 또 유마경에 게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유마가사가 방편으로 병에 걸렸다 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방편 착각하고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픈 게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럼 부처님이 방편으로 나에게 인연을 주셨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방편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부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렵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설명한 거예요. 가장 알기 쉬운 거는 우리 그래요. 머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을 더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생머리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파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분에게 어울리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방편입니다. 옷도 그렇죠. 옷도. 그러면 전체적인 것에 매치가 돼야지만이 그게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은 그대로 진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단락. 사리부리여, 내가 성불한 뒤로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서, 갖가지 인연은요 있었던 일입니다. 비유는 예를 들면이죠. 여러 가지 교법을 널리 말하죠. 여러 가지 교법.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도 스님입니다. 근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간접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탁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스님들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스님들이 법문을 해도 왠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할 때 진짜 내 입장에다 눈물 나올 경우, 그건 진짜 그 스님이 겪었던 게 있는 거죠. 그게 인연입니다. 그 비유는 예를 들면 물의 비유라든가 금의 비유라든가, 금은 똑같은 금이지만 만드는 공정 과정에 따라서 송아지 될 수 있고 황금키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근본은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법학의 키워드입니다. 여러 가지 교법을 널리 말하다. 널리 말하다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상대에 맞게 해서 불교는 대기설법이에요. 응병여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배 아프면 배 아픈 약을 주고 상대가 변비하면 변비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경전에는 변비약하고 설사하고 같이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나요. 불교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이렇구나, 걸릴 게 없었구나. 아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잘 살아왔네. 이 경전에서 증명을 해주는구나 그래요. 인도에는 이제 인명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명학은 결국은 이제 논리학인데, 말하자면 혈량, 비량, 성원량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혈량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아는 거예요. 비량은 뭐예요?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저쪽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미로 와서 불난 줄 알겠죠. 그게 비량이에요. 그 이제 승원량, 불원량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미로 나의 마음